말씀은 새 언약,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좀 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새 환절기인데 건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도 건강하셨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요새 덩치가 이만해도 몸이 좀 연약해서요. 비염과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 환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휴지를 이만큼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코에서 왜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는지 아침마다 기침과 콧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을이 되니까 여름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고 또 열매를 맺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새해 되면 우리가 늘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꼭 살을 빼리라. 올해는 내가 금주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내가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가 이번에는 교회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나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짐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생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3일마다 결심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또 3일 뒤에 또 작심을 하고 작심을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여서 나는 어떤 것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지만 사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 일을 성취를 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에 있는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의 특단 조치였습니다. 옛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인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꼭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사람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심이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방 종교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새 언약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옛 언약에 얽매여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이제는 이 날을 내가 이루겠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공포하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또 새 언약이 무엇이고 구언약에는 어떠한 우리의 오류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된 건지 사람의 모습이 잘못된 건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성경 말씀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기원전 586년 동안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루 이틀 동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거의 1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이라도 한두 번 들으면 참 괜찮은데 10년 동안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부강하고 강대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좋을 텐데,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잘못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얘기했다는 사실을 볼 때, 나중에는요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저 사람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을 계속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려 무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관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국가의 멸망이 하나님이 잘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냥 멸망해서 끝났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은 어떤 말씀이고 옛 언약은 어떤 말씀일까요? 옛 언약, 다시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짙고 부서지는 다짐 옛 언약. 짙고 부서지는 다짐 옛 언약. 한마디로 옛 언약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백성은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처럼 그 약속을 했다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연약하여서 본인의 안위와 본인의 이로움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그때 언약은 내가 남편이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때 언약을 지금 새로운 언약을 낼 것인데 이것은 예전에 냈던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는 주님, 내 마음의 왕좌에서 조금만 내려와 계세요, 제 마음대로 살게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 중심에 내 자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나하고 이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은 아마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좀 보다 보면 그 내면의 중요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동기부여보다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내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동기부여로 나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중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마음의 중심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의 중심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 중심에 주님이 하시도록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덮고 씌우는 은혜, 새 언약. 덮고 씌우는 은혜,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외부에서 놔두시지 않고 그 마음에 새겨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깨지기 쉬운 돌판에 세워졌던 그 옛 언약과 달리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영원히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과 성품의 하나님의 뜻에 녹아드는 우리의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을 옮기셨습니다.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웨인 크레스트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먼저 골대에 던져라. 그러면 몸은 따라갈 것이다. 운동선수도 내가 그 골대에 마음을 넣으면 몸이 그 골대로 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삶 전체를 아름답게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우리가 뭘 할지를 알려주었지만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을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새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 못합니다. 하지만 보혜사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보는 표를 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 했죠?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외우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제가 유치부 담당이거든요. 유치부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판에 새기는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확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왔는데 조금 잘 안 보이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누굴까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누구가 대상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기록은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돌판에, 십계명의 돌판에 되어 있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 언약은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했지만 이 순종은 새 언약은 자발적이고 사랑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죄 해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에서는 반복적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갈 수 있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이지만 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습니다. 또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끼워줄 수 있는 언약이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언제 성취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때 얘기됐지만 예수님 때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을 한번 성경책 지금 제가 써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한 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계속 이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닦고 지우시는 축복, 완전한 용서. 닦고 지우시는 축복, 완전한 용서. 가장 멋진 새 언약의 선물은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죄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3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부담감과 죄책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신 대가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같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어, 예전에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은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손자를 할머니가 꼭 안아주면서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용서했단다. 얘기하는 할머니의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던 코리텐 붐 여사가 자신을 고문하고 가족을 죽였던 그 간수를 비로소 마음의 용서함에 따라서 그 마음에 해방감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먼저 하겠다는 결심이고 이 결심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좀 엄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막 자녀를 개 뽑듯이 이렇게 저도 참 엄한 어머니 밑에서 참 자랐습니다. 굉장히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커서도. 그리고 제가 마음에 좀 이것을 정하고 저것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좋게 얘기하면 좀 심사숙고하는 편이고 좀 다르게 나쁘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됐을까 생각해볼 때 아버지가 오랫동안 타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공백이 좀 있는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기 쉽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이 과연 남의 탓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충분하게 충만하게 해주신 나라면 이것이 내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텐데,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책을 보면 안 됩니다.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가계의 저주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거든요. 새롭게 됐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예전의 잘못이 나를 상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다면 예전에 핑계댔던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저도 용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수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가요. 출석 일수가 빠져도 된다고 안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학교를 빠져도 되는 시대가 온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딸을 너 학교 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때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얘는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시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옛 언약도 줘봤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또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내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내 백성을 다시 한번 품고 싶어서, 내 백성을 잡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것을 붙잡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배타적으로 생각, 우리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좀 뭘 했으면 좋을까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새로운 존재로 살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전에 나쁜 모습들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 가져도 날마다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관리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때문이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먼저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유혹이 나를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결단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건져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게, 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한 그 값어치가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준 그 값어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은근히 좀 쪼잔한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저 사람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서 마음판에 주신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영적인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새로운 삶, 새 언약을 품은 사람으로 멋지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 언약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 짓고 부서지는 다짐, 옛 언약, 덮고 씌우는 은혜, 새 언약, 닦고 지우시는 축복, 완전한 용서.